인도 비하르주 겔라우르 시골 마을에 만지히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파구니아라고 하는 아가씨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 이 아내가 실족을 해서 큰 부상을 입었어요. 산에서. 병원으로 바로 옮기기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산이 막혀 있어서 길이 너무 멀어서 결국 이 아내가 죽게 된 것입니다. 병원까지 직선거리는 1.6km. 근데 산을 돌아서 가면 72km. 아내를 잃은 거예요. 아내를 잃은 만지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아내를 잃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하는 염소 3마리를 팔아가지고 망치와 정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저 산을 뚫어버려야 되겠다. 아내를 죽게 만든 저 산을 뚫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망치질을 시작한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망치질을 시작했어요. 1960년부터. 드디어 사람들로부터 미친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엄청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망치질을 해가지고 1982년도에 산이 뚫려버렸어요. 산이. 마을은 병원과 연결이 됐고 그리고 주변 동네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만지희는 72세 2007년도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국가가 이 사실을 알고 대단하다. 어떻게 개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이 만지희 장례를.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The Mountain Man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야말로 현대판 우공이산이죠.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그런 경구가 우공이산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첫 번째,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인간이 사는구나. 이게 첫 번째 든 생각. 두 번째,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산을 뚫어버렸을까. 그 사랑의 깊이가 좀 짐작이 되더라고. 세 번째 든 생각. 역사는 핑계를 찾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산을 뚫는다?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산을 뚫을 수 없는 핑계거리를 찾자면 아마 1000개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1000개의 불가능의 핑계를 찾는 대신에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뚫어버린 거죠. 우공이산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사랑하기에 핑계 대신 방법을 찾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그 사랑만 듣고 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내가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되갚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핑계를 찾지 말고 사랑의 방법을 찾아서 사랑하는 이야기,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지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이 마리아의 행위를 막 비난을 하고 맹폭을 합니다. 붕괴하면서 비난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합니다. 왜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날 위해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복음이 전해지는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게 될 거야 라고 칭찬을 하죠. 예수님이 감동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은 핑계 대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너의 사랑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되기를 원해. 기억되기를 원해. 방림교회 역사 속에 너의 사랑이 기억되기를 원해. 그걸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에게만 들려준 게 아니라 너의 사랑도, 네가 날 사랑한 그 사랑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마다 기억되게 될 거야. 그걸 들려주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마다 기억되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발자국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내 자녀들이 내가 걷는 발자국을 뒤따라 올 것이고 우리의 후배들이 내가 걷는 그 발자국을 뒤따라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지 그 발자국을 찍는 그 발걸음을 내 자녀들과 내 후배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너의 사랑이 기억이 될 거야.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기억되는 사랑을 위해서 버려야 할 핑계가 무엇이며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문화적 요인이 있습니다. 문화가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남성 중심의 문화입니다. 남성들이 음식을 먹을 때나 회합을 가질 때 여성들은 그 자리에 동석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기록할 때도 장정이 몇 명이다 이렇게 기록했지 여자가 몇 명이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남자들과 회합 중이시니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 만약에 간다면 이게 문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충분한 핑계거리가 되지요. 내 사랑 고백하고 싶은데 저 자리는 절대 갈 수 없어. 왜? 그게 문화가 안 맞아. 문화를 파괴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자리 갈 수 있지? 이렇게 핑계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문화를 핑계대지 않고 옥합을 들고 주님에게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화가 안 맞아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문화가 안 맞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랑은 문화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문화가 전혀 맞지 않은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죠. 그리고 종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문화와 인간의 문화가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겠다고 그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 종의 몸을 가졌단 말이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핑계 대신에 방법을 찾은 거예요. 사랑하려고 핑계 대신에 방법을 찾은 거라고요. 그 사람, 그 그룹, 그 공동체, 그 교회 문화가 안 맞아 사랑할 수 없어. 다 핑계거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라고요? 문화를 뛰어넘는 것이다. 문화가 안 맞아도 옥합을 깨뜨리는 사랑을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려라. 핑계거리만 찾지 말고. 그래서 그 첫 번째 핑계거리가 뭐냐? 문화를 뛰어넘는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화에 핑계대지 않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문화를 뛰어넘는 옥합을 깨뜨리는 사랑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두 번째는요, 상황적 요인이 있습니다. 핑계를 찾아보자 한다면 상황적 핑계가 있어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혼수품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시집가서 첫날 밤 남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이 옥합이에요. 그런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어머니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자기 신랑은 아니잖아요. 드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상황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요? 예수님이 남성들과 더불어 음식 먹기 위해서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불쑥 여인네가 찾아 들어와가지고 옥합을 팍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는다면 이 얼마나 생뚱맞고 뻘쭘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상황이 안 맞는다고, 이게 지금. 그런데 마리아는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까? 방법을 찾은 거죠. 방법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최적의 상황은 언제일까요? 마리아의 사랑은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지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감동하셔서 어디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이 사랑을 기억하게 될 거야 라고 아주 극찬을 하시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이 병행 본문입니다. 같은 내용의 본문인데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이 세 본문을 다 사용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이 사랑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기에 딱 좋은 시간. 상황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거 아니야. 네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상황 핑계대지 말고 와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1등 난 노래가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였다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한번 뽑아볼까요? 야야 뭐 하면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껴라. 아마 이 작사가가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 머리는 하얗게 됐지, 주름은 졌지, 세월이 덕지덕지 붙어있지. 그래도 뭐라고요? 세월아 가라, 이게 비껴라. 내 이 나이가 어떠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 이거지. 그런 가사 아닙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거지요. 사랑하는데 나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상황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핑계댈 때가 많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될 딱 그 시간에 우리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핑계 삼아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랑을 한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사랑의 방법을 찾은 거죠. 여러분, 상황을 핑계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상황을 핑계대지 마라. 세 번째, 평판적 요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말이에요. 본문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세상에 평판이 있죠. 세상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해 줄 것 같은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분개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다 이해받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다 사랑을 이해한답니까? 여러분, 사랑의 신비가 뭔가요? 거기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죠. 어떻게 사랑이 다 이해가 돼요? 더군다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이해받는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왜 낭비하느냐 비난하고 모멸감을 줍니다. 전혀 이 마리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이죠. 이게 세상의 평판이라고요. 우리가 뭔가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주던가요? 뭘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뭘 꼭 거기까지?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글이 SNS에 실렸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에 늦바람이 났습니다. 교회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예배란 예배는 다 갑니다. 그리고 무슨 제자 훈련이라고 평일에도 갑니다. 우리 아버지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구해 주세요. SNS 이런 글이 올라와서 거기 답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교회에 빠졌다고요? 다행으로 여기세요. 우리 아버지는 절에 빠졌습니다. 7년째 산에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꼭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 참여해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돼요? 원래 사랑은요, 다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평판에 신경 쓰느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핑계거리가 되어서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평가를 핑계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평판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얘기겠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1대1 관계입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이죠. 그러므로 평판을 핑계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해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나 할 수 없어 라고 핑계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아시면 되죠. 네 번째, 어떤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상대적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 요인. 내 사랑을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내 사랑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그분을 사랑해도 되나? 옥합을 깨뜨려 드렸을 때 그분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짓 했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다고요. 이 상대에 대한 염려, 이 거절받을까에 대한 염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은 거지요. 어떤 모습으로 나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날 받아주실 거야, 이거 믿은 겁니다. 날 거절하지 않으실 거야. 주변에서 다 비난해도 예수님은 날 응원하실 거야. 두려움은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성공해도 사랑하지만 실패해도 사랑하세요. 고고하고 정결해도 사랑하지만 찢기고 상처나고 더러워져도 사랑하세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도 사랑하지만 내가 죄인의 삶을 살아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연세 높으신 집사님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부시럭부시럭 검정 비닐봉지에 뭔가를 싸서 아주 부끄러운 듯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워낙 짜잔한 것이라 많이 망설이다 찾아왔어라오 하면서 비닐봉지를 건네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드리고 집사님 가신 뒤에 비닐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비닐 안에 마른 조기 몇 마리, 장대 몇 마리, 병어 몇 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짜잘한 게 아니었어요. 커다란 바위 같은 사랑이 그 비닐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대단한 화려한 모습으로 나가니까 사랑한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핑계를 대죠. 내 사랑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짜잘한 나 같은 것 가면 그분이 날 사랑해 주려나? 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짜잔해 보여도 주님은 나를 대단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상대적 요인, 예수님이 내 사랑 거절하시면 어떡하나, 이거 핑계대지 말고 내가 어떤 작은 모습으로, 어떤 있는 모습으로 가든지 주님은 날 사랑하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방법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요, 비용적 요인이 있어요. 비용적.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매우 귀한 나드 향유입니다. 이 나드는요, 이스라엘 나라에 생산되지 않아요. 인도의 나드라는 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된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싸죠. 그 얼마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을 비난하면서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터인데 뭘 낭비합니까? 라고 이 값을 얘기하잖아요. 데나리온이 뭡니까?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일 일한 품삯이란 말입니다. 요새 일당, 기술 없는 사람도 일당 받고 일하면 10만 원 이상 받습니다. 그럼 뭐요? 300대자는 3천만 원 이상 가는 향유 값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비싼 향유죠. 근데 그 비싼 향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쏟아 부었다고요. 여러분, 이 향유는 휘발성이 강하대요. 남아있는 거 아닙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막 화가 난 거죠. 자기 것도 아닌데 화가 나. 쓸데없는 낭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값비싼데 낭비했다. 제자들은 쏟아지는 비싼 향유만 보았지 그 향유를 받으실 존귀하신 예수님이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돈 앞에서는 다 그런 것입니다. 돈이 눈에 들어오지 그 향유를 받으실 주님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개한 것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낭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게 낭비가 아니고 마땅히 내가 드려야 될 것을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성도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봉투를 내놓으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평생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드리려 오랫동안 모았습니다. 목사님,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놓으셨어요. 근데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 이름으로 하지 말고 무명으로 해주세요. 우리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제가 이름을 하나 지어드릴 테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하라고. 어느 날 여러분, 우리 주보에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마리아가 나오거나 에스더가 나오거나 드보라가 나오면 그런 사정이 있는갑다, 그렇게 여기면 돼요.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 헌신을 했어요.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 꼭 복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 반드시 복 주셔야 돼요.
그분은 부자가 아니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오랫동안 사모하면서 모았다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거죠. 감동했습니다. 이분이 주님 사랑에 감동하니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값비싼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땅히 드릴 걸 드렸다고 그렇게 드린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낭비적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이런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가 값을 치렀다고요? 하나님이요. 어떤 값을 치렀다고요?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값을 지불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럴 만한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는 다 사망의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날 사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정도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한 내 아들로 값을 지불하고 널 샀으니 이제 너는 그냥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요. 주님 사랑하는 거지요. 그것이 영광 돌리는 거지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더 못해서 죄송해요. 아들아, 더 못해서 미안하다. 여보, 더 못해서 미안해요. 더 드리지 못한 죄송함이 그게 진짜 사랑이죠. 때문에 사랑은요, 비용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서 못하겠는데요. 너무 대가를 많이 치르는데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사랑은 비용을 핑계대지 않는다. 마리아는 비용을 핑계대지 않고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단번에 깨뜨려 버린 거죠. 나중에 더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번째, 핑계 대신 찾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핑계 대신 찾은 방법이 뭐냐? 마리아가 어떤 방법을 찾았냐? 오직 예수님께 받은 사랑만 생각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받은 사랑만 생각했다. 그러니까 방법은 저절로 나온 거예요. 받은 사랑만 생각했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 집에 왔을 때 예수님 대접하려고 마르다가 분주하게 막 다녀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딱 앉아가지고 따박따박 말씀만 듣고 있는데 이 마르다가 열받은 거예요. 아따 선생님, 나 지금 분주해 죽겠는데 좀 동생한테 나 좀 거두라고 좀 해주세요 하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맞아, 야 마리아, 너는 왜 언니 안 도와? 이렇게 언니 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오히려 마리아 편듭니다.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이 제1번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1번으로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좋아하는 1번으로 할 때가 많아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 여러분, 예배가 가능하도록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차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안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신경 쓸 것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1번을 하라. 그게 뭐예요? 예배지. 예배부터 드리고 나머지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내 좋은 것 하지 말고 주님 좋은 것을 먼저 하는 거죠. 자,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오빠는 부모와 같아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의지하고 사는데 돌아가신 것. 하늘이 무너졌죠. 이 마리아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깊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셔서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생각해 보니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주님께 갚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한 거죠. 이것만. 오직 받은 사랑만 생각하니까 그냥 방법이 생각난 거예요. 방법이. 아, 그렇지. 그럼 내게 제일 귀한 게 뭐지? 옥합이구나. 엄마가 나에게 남겨주신 요거 선생님께 드리면 되겠다. 이거 예수님께 드리면 되겠다. 그냥 방법이 바로 생각이 난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죠.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방법은 자연스럽게, 문화가 안 맞아도, 상황이 안 맞아도, 나쁜 평판이 있어도, 거절받을 두려움이 있어도,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게 핑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오직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이 사랑을 고백하리라. 방법을 찾은 거죠. 최상의 사랑의 고백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거죠.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이 어찌 이 향유병 깨뜨린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깨뜨려 주님께 드렸다, 그 말이죠. 콩고 민주공화국에 30년째 선교사역을 하신 김경식 선교사님과 김사라 선교사님이 계세요. 교회를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심지어 의학대학을 세우고 의대를 세우고. 선교사가 가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방송국, TV 방송국을 세우고 우리나라 EBS와 같은 방송국을 세우고 숱한 어려움 속에 지금까지 열정적 60 중반인데 열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지를 넘나드는 곳에서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가정적으로 대단히 어려웠대요. 낙담과 방황 속에서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황과 그 낙담 속에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군대를 다녀온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학을 공부하는데 더 선명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운 곳, 주님이 가라고 하는 어느 곳이든지 제가 가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콩고 갈 수 있어? 저 아프리카 지지리도 못 산 저 나라 너 갈 수 있어?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전임 전도사 끝나고 안수 받자마자 선교사로 날아간 거예요. 가 있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살고 있는 자기 집에도 총알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곳, 그런 어려운 곳에 요만한 애들 나가지고 삐약삐약 할 때 아들 셋을 데리고 거기 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뼈를 묻을게요. 네, 이곳에 죽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야말로 생명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 선교사님을 주님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는 의학대학을 세웠으니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병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병원까지.
그리고 세 아들을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이 성장시키셨는지, 그나들은 이 세 아들이 전부 다 세계 나라를 아주 자유자재로 모국어처럼 사용을 합니다. 한국어, 프랑스어, 영어. 콩고가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잖아요. 아주 세계 나라를 아주 자연스러워. 큰아들은 이스라엘 대사관에, 둘째는 학교 선생님, 셋째는 지금 전임 전도사, 내년에 목사 안수를 기다리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다시 콩고에 들어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옥합을 깨뜨린 거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갚을 수 있을까? 받은 사랑만 생각하면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구나, 그 생각하면 방법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들, 딸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옥합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핑계거리를 찾는 대신 사랑의 방법을 찾을 때입니다. 주님은 나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의 사랑을 내가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너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거야.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신 이 말씀, 핑계 대신 방법을 찾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